네, 어리석은 어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요즘 주중에 교회에서 꿈마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중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배우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평일에 교회가 시끌벅적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막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애들이 갑자기 불쑥 들어와서 먹을 거 없어요? 목사님 먹을 거 좀 주세요 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마저도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있는 가운데 애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멘트를 날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역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건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 있어야 정말 교회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막 보고 있으면 갑자기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되게 신나는 모습이, 해맑은 모습이 굉장히 부러운 것이죠. 사실 뭐 애들이라고 뭐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받을 일 있겠죠. 굉장히 슬프게도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 요즘 초등학교 자살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도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쉽게, 더 잘 행복해하고 더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이죠.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작은 것에도 웃을 수 있고 더 작은 일에도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네, 작은 것에도 깔깔깔 웃고 굉장히 작은 선물에도 엄청나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고, 그랬죠. 지금보다 더 많이 웃었고 지금보다 더 많이 신나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땀 흘렸고 더 많이 기대했어요. 지금보다 아는 단어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었지만 밤을 새우면서 조잘거렸습니다. 즐겁게 웃고 떠드는 아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덜 행복해지고 있을까? 어린이 때보다 청소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보다 청년 시절에, 청년 시절보다 장년 시절에 우리는 왜 점점 덜 행복해지고 있을까? 아는 것도 많아지고 있고요. 배운 것도 많아지고 있고요. 능력도 더 많아지고 있어요. 할 줄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신체적으로도 더 발달해 가고 있는데 왜 행복은, 왜 입가의 미소는 점점 더 줄어들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모순이에요. 그렇죠? 아는 것도 많아지고 가진 것도 많아지고 능력이 더 많아지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더 만족스러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한 생각은 얼마 전에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아세요? 우리는 지구.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다큐멘터리인데, 우리는 지구.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자연과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생명들을 살펴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보고 정말 오랜만에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그 고화질을 통해서 대자연을 보니까 그냥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보면서 느낀 거지만, 뭐 다들 알고 있는 거지만 자연은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만물의 영장,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 문명을 만든 유일한 종족,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멋지고 화려한 수식어가 가득한 인간인데, 과연 인간은 저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들보다, 짝짓기를 위해서 춤을 추는 새들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저들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처해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수만 명이 공동체와 문명을 이루어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 등 다른 창조물에게는 없는 능력, 고유하고 특별한 능력이 너무나 많은데 왜 우리가 사는 곳은 망가져가고 우리의 삶은 자연의 미물보다 자연스럽지 못할까요? 과학과 문명은 이례없는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례없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발전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진보하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똑똑해지고 있는 걸까요? 고민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멍청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더 어리석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다 함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께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지혜로워지고 있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어리석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날로 능력이 있어지고 경제적으로 성장하지만 삶의 만족과 보람은 사라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결코 틀린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좀 더 멋있어지고 있어. 우리는 더 위대해지고 있어. 우리는 더 발전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어리석어요. 아리수 아시죠? 아리수가 처음 나왔을 때 마셔도 되는 수돗물이라고 막 이렇게 홍보하면서 탁 등장을 했어요. 뛰어난 기술력의 정화 기술로 아무리 더러운 물도 식수가 된다는 엄청난 정화 기술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 수돗물 마셔도 되네, 신기하다 이러면서 수돗물 막 맛있게 벌컥벌컥 잘 마셨는데, 그리고 또 생수회사들은 자기네 회사 물은 뭐 지하 안밤수라면서 지하 몇 미터에서 물을 끌어올려 퍼낸 것이라고 홍보하곤 하죠. 그것도 놀라운 기술력이죠. 그 아주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깨끗한 물을 퍼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오래전 옛날에는 집 앞에 있는 냇가의 물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도 모두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뭐가 위대한 걸까요? 우리는 정말 위대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미세먼지와 코로나가 심각해지니까 마스크의 기술력도 점점점 뛰어나지죠.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이 설계되고, 또 미세먼지가 요즘 엄청 심하니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야외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인 공기 정화 기기까지 나오곤 해요.
공기청정기는 요즘 점점 경량화되고 더 넓은 공간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엄청난 기술력인데 중요한 건 과거에는 모든 공기가 깨끗했어요. 모든 곳의 공기가 공기청정기를 돌린 것보다 깨끗했고 모든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보하고 있고 위대해지고 있는 걸까요? 진정한 성장과 발전,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삶을 풍요가 아니라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알차게 하고요. 우리를 만족스럽게 해요.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기술과 문명은 사람의 자랑거리지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리석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뭘 모른다고 어리다고 어른들이 무시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들을 닮아야 해요. 진정 어리석은 것은 아이가 아니고 우리 어른들인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린이들은 우리들보다 아는 것도 그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영상 편집도 할 줄 몰라. 엑셀도 못해요. 해외 직구도 할 줄 몰라요. 가격 비교도 할 줄 몰라요. 때문에 어린이랑 뭐라도 하나 같이 하려 치면 답답하죠. 회사에 어린이 직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 한 명으로 인해서 모든 직원들이 아마 멘붕이 올 것입니다. 굉장히 짐이 되겠죠. 그런데 그건 회사의 경우고 하나님 나라는 그 어린이가 들어갑니다. 어린이는 대기업에는 못 들어가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요. 어린이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몇몇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 곁에 보내서 예수님께 예쁨 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도 부모님들이었겠죠. 아이들이 원하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아이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기도받고 싶은 사람, 예수님께 치유받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아주 가득했겠죠. 너도 나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어린이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어요.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습니다. 왜 막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 제자면 다 좋은 사람 아닌가? 근데 애를 왜 막았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어린이들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다들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그들은 많은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이기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국한된 정치적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이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적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을 이루어줄 민족의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어요. 왜냐? 독립 같은 거를 일으키려면, 로마에 반발하고 나라의 독립을 일으키려면 군중들이, 사람들이 많이 호응하고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민족이 예수님 중심으로 뭉쳐야 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런 군중들 중에서도 어른들 중에서도 남자들의 호응과 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과 시각에서 볼 때 어린이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어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야지, 예수님의 팬이 되게 해야지, 어린이가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먼저 예수님 곁에 보내려고 한 거고, 어린이들은 예수님 곁에 못 오게 했던 것이죠.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환영하십니다. 막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린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군중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에는 어린이가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어른들이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린이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예수님이 자신을 쓰다듬어 주길 바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예뻐해 주길 바랬어요. 어린이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게 다예요. 예수님한테 예쁨 받는 거. 예수님이 자신을 예뻐해 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소박하지만 가장 중요한 바람인 것이죠. 예수님이 따스한 손길로 나를 쓰다듬어 주는 것. 그것이 어린이를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합니다. 어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독립을 꿈꾸고 부국강병을 꿈꾸고 병이 낫기를 꿈꾸고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표적들을 기대하지만 어린이는 예수님이 나를 예뻐해 주기를 바랍니다. 똑똑하다는 어른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룰 것들, 바라는 것들을 위해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죠. 그러면서 어른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꿈과 비전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좌절되거나 그것이 거부되면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이죠.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할 일도 외면할 일도 배신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꿈꾸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는 서로 사랑하고요, 평화가 가득한 세상인데
그게 내 친구들 몇 명이랑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끝까지, 이 모든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세상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로운 세상. 여러분, 상상하면 어떠세요? 상상이 가나요? 그런 세상이? 상상이 가고 그 세상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나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레임과 가슴 벅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물론 구체적인 사회 제도와 시도들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허나 문제는요, 지혜가 쌓이고 경험이 쌓임으로 인하여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슴 벅참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현실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레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그것은 그냥 하늘의 것이야, 하늘에 있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나라야 라고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기도 하고 다른 것을 꿈꾸기도 하게 되는 게, 그게 정말 슬픈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경험이 많이 쌓이고 아는 게 많아져서 똑똑해져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사라진다면, 그러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가슴 벅차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아는 게 많아지고 똑똑해져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어, 그건 현실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몰라서 가슴 벅차하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거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이루신다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똑똑한 거예요.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설레어 하고 가슴 벅차하는 사람을 어리다, 뭘 모른다,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지혜와 치밀한 계산보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한번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저 그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세상은 반드시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순수함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수함을 지혜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수함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헛된 것을 향하고 있고 그 지혜로 인하여 정작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장기를 이제 막 만들어내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막 장기를 이렇게 교환해서 막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런 의학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또 이 지구를 몇 번 터뜨리고도 남을 정도의 핵을 개발하면서 그런 똑똑함과 그런 지혜가 있는데 그 머리로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똑똑함이라고 볼 수 없죠. 진정한 지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지혜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세청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참되게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똑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아는 것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겠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막 가슴 벅차고 설레어 하는 그런 어린이로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기대, 나의 비전을 이루어 달라고 각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한테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그것만으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어린이로 여러분들이 남아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